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전도서 2장 10절과 11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진 구약성경 949면에 있습니다. 온라인과 영상으로 예배드리시는 성도들께서도 전도서 2장 10절과 11절의 말씀을 직접 찾으셔서 합독하시겠습니다.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였음이라. 이것이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몫이로다.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에서 무익한 것이로다. 아멘.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해 아래가 아니라 해 위의 삶을 살라. 다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해 아래가 아니라 해 위의 삶을 살라. 요즘 한국의 학생들은 한글을 읽으면서도 뜻을 잘 몰라서 잘못 해석하는 일이 많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두발 자유라는 말을 두 발로 자유롭게 간다 라고 해석하고, 족보는 족발과 보쌈의 줄임말로 알고 있고,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라는 것은 서 있는 무당이 사람 잡는다로, 금일 휴업 써 붙였더니 아니 오늘은 금요일도 아닌데 왜 문을 안 여냐고 하고, 모임 안내문 가운데 중식 제공이라고 쓴 것을 중국 음식 제공으로 잘못 오해를 하기도 합니다. 요즘 학생들이 독서를 하지 않고 휴대폰만 많이 사용하면서 문해력, 어휘력에 문제가 생기니까 바른 소통을 잘 이루지 못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을 읽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그냥 세상에 쏟아지는 정보와 소식들로 꽉 차 있으니까 하나님과 바른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보았던 성경 본문은 전도서입니다. 전도서를 70인역 번역에서는 에클레시아스테스라고 했는데요, 이 말의 뜻은 회중을 모으는 사람 또는 회중에게 말하는 사람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전도서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즉 믿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세상의 허무주의적인 접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전도서를 쓴 솔로몬은 누구의 아들이죠? 아브라함의 아들? 모세의 아들? 네, 누구의 아들? 말 같지도 않은 걸 물어보니까 대답을 안 하시는군요. 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믿음의 영웅 다윗의 아들이 바로 솔로몬입니다. 그는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을 만한 세상의 부귀영화 공명 권세를 다 받아서 누린 왕으로 유명합니다. 자, 오늘 본문 10절에 보니까 무엇인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인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며 라고 말하죠. 한마디로 말하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했다, 다 해봤다 라는 뜻입니다. 그랬는데 결론이 무엇입니까? 결국 모든 것이 헛되고 무익한 것이었다라고 고백합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지고 다 누려보았는데도 하나님을 떠난 삶, 하나님과의 연결이 끊어져서 접속이 안 되는 삶이 되니까 헛되고 무익한 삶이 되는 것을 솔로몬은 철저하게 체험하고 나서 그것을 바로 믿는 사람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바로 이 전도서를 쓴 것입니다. 오늘 저는 해 아래가 아니라 해 위의 삶을 살라라는 제목으로 세상이 점점 더 하나님을 오해하게 만드는 말세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두 가지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해 아래의 삶, 해 아래의 삶은 결국 헛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자, 헛된 삶은 어디의 삶이라고요? 해 아래의 삶, 해 아래의 삶.
솔로몬은 전도서를 통해서 인생의 삶을 해 아래의 삶과 해 위의 삶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해 아래의 삶이라는 것은 결국은 태양, 해를 최고로 여기며 쫓아가는 삶을 이야기하겠죠. 역사 속에서도 각 문화권들을 보면요, 우리가 잘 아는 애굽은 태양신 라, 이것을 최고의 신으로 여기면서 살아왔습니다. 고대 페르시아도 미트라라고 하는 태양신을 섬겼습니다. 일본도 아마테라스라는 태양신을 일본 왕실의 기원을 상징하는 중요한 신이라고 섬기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태양, 해를 신이라고 아무리 숭배해도 결국은 해 아래의 삶은 유한한 삶이기 때문에 이 땅의 삶, 유한한 이 땅의 삶으로 허무하고 헛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요즘 유행하는 K-드라마에 오징어 게임 전편도 나오고 속편도 나왔다는데 들어보셨습니까? 보신 분도 있으실 거예요. 정직하게 제가 아직도 한 편도 보지 않아서 제가 그것으로 말씀을 못 드리지만, 오징어, 유화신이 쓴 아주 짧은 시인 오징어라는 시가 있습니다. 그 시를 통하여 해 아래의 삶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보면요, 오징어, 눈 앞에 저 빛, 찬란한 저 빛, 그러나 저건 죽음이다. 의심하라 모든 광명을. 여러분, 오징어가 바닷속에 있는데 위에서 비추이는 밝은 빛이 보이니까 그리로 열심히 헤엄쳐서 가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이 알고 있는 오징어 잡이 배들을 보면 깜깜한 밤중에 밝은 등을 막 달아놓고 환하게 켜서 오징어 잡이를 하잖아요. 바닷속에 있던 오징어들이 밝은 빛을 보고 막 몰려드는 거예요. 능력 있는 오징어는 더 빨리 갑니다. 그런데 빨리 간 순서대로 우리 밥상 위에 올라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로 해 아래의 삶이란 이 땅에서 오징어 같은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이죠. 나 배경 좋아,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나 유능해, 잘났어, 그렇게 하면서 앞다투어 가지만 오징어처럼 먼저 세상의 화려함, 세상의 그 현란함에 빠져서 결국은 죄와 사망의 종이 먼저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자, 일반적으로 해 아래의 삶은요, 오늘의 쾌락을 즐기자고 말하며, 요즘 뭐 욜로족 그러잖아요. You only live once. 인생은 한 번뿐인데 현재를 즐기자. 조금은 의미 있는 말 같기도 하지만 문제는요, 내일, 다음이 불행해진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의 쾌락을 즐기면서 살면 잠깐은 좋을지 모르지만 분명히 다가오는 내일, 그리고 영생을 잃어버리는 불행한 삶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반대적으로 좀 생각해서 해 아래의 삶으로, 그러면 즐기는 게 아니라 내가 삶을 성취하면서 열심히 살아보자 라고 하지만, 목적이 해 위의 영생이 되지 못하면 아무리 많은 것을 성취해도 결국은 소용이 없게 되지요. 무엇보다도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은 늘 염려하고 근심하며 안식이 없는 삶을 삽니다. 여러분, 죽을 때 다 이루었다 할 수 있는 분은 딱 한 분밖에 없습니다. 누구예요?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사망을 이기고 부활하시는 예수, 우리에게 영생 천국을 예비하실 예수님 한 분밖에는 죽음 앞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 맡기는 삶이 돼야 돼요. 내 힘으로 막 주일날에도 문 열고, 주일날에도 돈 벌고, 주일날에도 내가 이 사람 저 사람 만나고 이것저것 하면서 열심히 산다. 그거는요, 완성이 아닙니다. 정말 해 아래의 삶의 노력일 뿐이죠.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음을 믿고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고 안식하면, 그러면 내 힘으로 되지 않았던 모든 부분과 영역에까지 주님의 손길이 임하여서 완성이 더 아름답게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해 아래의 삶은요, 늘 비교하면서 자랑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솔로몬도 그랬잖아요. 남들과 비교하면서 내가 너희들보다 더 똑똑하잖아, 내가 더 많이 가졌잖아, 그러면서 잠깐은 위로와 약간의 만족도 누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비교의 마음은요, 언제나 건강한 마음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교만해지거나 아니면 열등감에 빠지게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을 포함한 모든 인간은 죄성이 있기 때문에 건강한 비교가 안 됩니다. 쉽게 예를 들어서 나의 장점과 다른 사람의 약점과 비교한다든가, 아니면 내 약점과 다른 사람의 장점과 비교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노래를 못 부르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굉장히 건강하고 성실한 사람인데 자기를 조수미 씨와 비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불행해. 왜 나는 저렇게 노래를 못 불러? 조수미 씨보다 힘이 세가지고 설거지를 며칠씩 해도 끄떡없는데. 이렇게 정직한 비교가, 정당한 비교가 어떤 경우에도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렇게 해 아래의 삶을 살게 되면 즐기는 것 같고, 아니면 열심히 해서 뭔가를 성취하는 것 같고, 남들과 비교하면서 내가 좀 잘난 것 같거나, 아니면 난 왜 그럴까 하면서 되는 것 같은데 안 되는 삶이 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그렇게 살고 난 다음에 11절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에서 무익한 것이로다. 아멘. 인간의 힘이라는 것은 결국 유한할 뿐이며 또 내 안에는 욕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 인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해 아래의 삶에서 내가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헛되고 무익할 뿐이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 도널드 트럼프가 전 세계 이목에 집중을 받으면서 미국의 47대 대통령으로 정말 화려하게 요란스럽게 아주 힘있게 취임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한 번만 생각해 보십시오. 해 아래에 최강대국 미국의 대통령이라도 북극의 추위를 막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래서 22만 명을 초청한 야외 행사를 취소하고 2만 명 이것저것 막 이런 장소 저런 장소 이런 모임 저런 모임 다 합쳐서 2만 명 수용하는 실내 행사로 바꿀 수밖에 없어요. 허리케인이나 폭풍을 못 막습니다. 지진이나 강한 바람으로 강풍으로 발생하는 산불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한마디로 해 아래 최고의 나라, 최고의 힘의 정점에 서 있는 대통령이라도 자연의 힘, 하나님의 힘을 이길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깨달은 이 트럼프 대통령은 암살자의 총알에서 생명을 구해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고백을 하는 것이고, 그러면서 미국의 신앙을 강조하고 하나님을 잊지 않겠다라고 취임식에서 선언한 것이었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로 해 위의 삶은 무엇입니까? 해 위의 삶이란 한마디로 말하면 해 위에 태양을 지으시고 우주와 만물을 다 지으신 하나님과 연결된 삶입니다. 다시 한번 해 위의 삶은 어떤 삶이라고요? 하나님과 연결된 삶이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잘 아는 구약의 요셉을 살펴보면 해 아래의 삶에서는요, 요셉은 노예였습니다. 때로는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가는 힘 없는 자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해 위에 하나님과 연결된 삶을 사니까 해 아래의 삶이 형통한 자가 되더라 라고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함께 우리 창세기 39장 3절만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아멘. 또 신약의 사도 바울, 그는 원래 다소에서 태어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였고요. 또 베냐민 족속의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는 유대교의 열심 당원이었고 가말리엘의 문화생으로 산헤드린 공회원, 이스라엘의 모든 것을 결정하는 최고 의결기관인 그 공회원 72명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좀 더 탁월해지기 위해서 열심을 내어 당시의 유대교의 적인 예수 믿는 사람,
스데반 집사를 죽이는데 증인이 되기도 하고, 또 대제사장의 공문을 받아서 다메섹까지 가서 예수 믿는 사람과 교회를 핍박하려고 했습니다. 해 아래의 삶으로 그는 출세와 성공으로 아주 탄탄대로의 길을 가고 있었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중동의 제일 밝은 정오의 태양보다 더 밝은 영원의 빛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말에서 굴러 떨어지고 눈이 멀기도 하지요. 나중에 사도 바울이 아그리빠 왕 앞에서 자기의 신앙을 간증할 때 사도행전 26장 13절에 보면, 왕이여 정오가 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추는지라 라고 그때의 상황을 얘기합니다. 그 빛은 비록 바울의 육신의 눈은 멀게 했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고 영적인 눈이 열려지면서 해 위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하여 하나님과 연결되어지는 복을 누리게 해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해 아래의 삶은요,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서 처음에는 좋을지 몰라도 점점 안 좋아진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점점 감소되고 축소되고 약화되어지는 것이 해 아래의 삶이에요. 다른 거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어떤 음식점 맛집을 발견했습니다. 정말 맛있는 음식을 먹었어요. 그래서 매일 가서 매일 먹는 거예요. 계속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질립니다. 안 좋아집니다. 제일 좋은 물건도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막 가슴이 설레고 새 차 타고 새 물건 사고 새 집 살고, 그러나 살아보면 점점 약화되고 싫어집니다. 우리의 몸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왕년에는 그냥 후다닥 뛰어가서 차면 다 됐는데 이제는 후다닥 뛰었다고 생각했는데 몸은 안 가고 자빠져 있는 거예요. 점점 약화되고 우리의 삶도 점점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것. 반대로 하나님과 연결되어지는 해 위의 삶은 처음보다 갈수록 점점 더 좋아지는 삶이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울왕과 다윗이 확실한 증인이죠. 처음에는요, 사울은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쫓아다니며 죽이려고 했어요. 아주 강한 자였죠. 다윗은 광야에서 도망다니는 지독하게 약한 자였습니다. 고난과 어려움 속에 몸부림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를수록 해 아래의 삶인 사울은 약해지고 해 위에 하나님과 연결된 해 위의 삶을 사는 다윗은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더 강하여 갔습니다. 사무엘하 3장 1절에 말씀합니다.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어떻게 돼요?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요한복음 2장에서 가나 혼인잔치집 이야기 잘 알잖아요. 포도주가 떨어져서 잔치집의 낭패를 만났을 때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 함께 하셔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셨습니다. 자, 그 포도주를 맛본 잔치 자리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다 뭐라고 말했습니까? 요한복음 2장 10절에 보면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이 말의 의미가 뭐죠? 해 아래의 사람들은 처음에는 좋은 것을 내다가 갈수록 좋아진다, 나빠진다? 나빠진다라는 거예요. 시간이 지날수록 나빠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과 연결된 해 위의 삶을 사는 사람들은 영원하신 하나님과 연결되었기 때문에 나중인데도 불구하고 더 좋은 것이 나오게 되더라. 혹시 오늘 2부 예배 드리는 분 가운데 지금 광야에서 쫓기는 다윗처럼 내가 너무 약해서 대적과 이 어려움 가운데 있다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십니까? 아니면 가나의 혼인잔치 집처럼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던 문제를 만나서 그것이 경제적인 문제든 질병의 문제든 신분의 문제든 장래의 문제든 이 문제를 만나 낙담하고 낭패 속에서
당황해하는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광풍이 있는 배 안에서 주무시는 예수를 깨웠던 제자들처럼 생명을 얻게 하되 풍성히 얻게 하는 예수님과 함께하면, 그러면 영광에서 영광으로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반드시 복을 받는 삶이 될 것을, 더 좋아지는 삶이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좀 성외에는 담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셔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연결해 주는 예수님의 십자가는 더하기 표시 아닙니까? 누구든지예요. 한국 사람이든 미국 사람이든 잘난 사람이든 못난 사람이든 건강한 사람이든 약한 사람이든 있는 자이든 없는 자이든 젊은 자이든 나이 많은 사람이든 누구든지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고 믿으면 우린 하나님과 연결되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가 나의 주인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내 주머니 안에 포켓 안에 넣고 있는 게 아니라 저 장식장 안에 넣고 내가 필요할 때는 갖다 쓰는 그게 장식품이 아니라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여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주인, not I but Christ가 이루어지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잖아요. not I but Christ가 되어지면 죽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복종하신 그 예수님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삶으로 인도해 주셔서 우리의 삶이 하늘과 연결되어 풍성함을 누리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아까처럼 예수님의 영생의 빛을 보았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음성을 들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너로 종과 증인 삼으려 함이니.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즉시로 바울은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바울의 삶을 통하여 말할 수 없이 풍성한 생명의 열매를 얻게 되고 하나님과 연결되신 해 위의 삶을 사는 복을 누리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을 따르려고 하는 모든 제자들, 사람들을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여러분이 몇 년 교회 다녔느냐, 직분이 무엇이냐가 아니에요. 정말 예수가 영접하여 예수가 내 주인데 not I but Christ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열매가 맺어졌느냐, 내 가정에 내가 예수 믿음으로 정말 예수 향기가 나는 열매가 맺어졌느냐, 내 직장과 사업에서, 학업에서, 나의 주변 사람들에게 또 나 자신의 삶에서 예수로 말미암은 열매가 맺어졌느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뭐 하는 자라야?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이게 예수가 주인 된 거예요. 예수를 영접한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오래 다니면 예수에 대해서 압니다. 그리고 이게 머리로 세뇌가 되어서 이게 영접한 건지 머리로만 아는 것인지 이게 구별이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내가 때로는 이해 납득 공감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내 마음속에서 아버지의 뜻대로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함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영국인 의료 선교사였던 보원 리즈라는 분이 쓴 중국의 가정 예수라는 책에 보면 1920년대 중국 공산당 치하에서도 복음을 중국 전역에 널리 전했던 기독교 공동체 이야기가 나옵니다.
산둥성의 한 시골 마을에 찡띠 애닝이라는 형제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전통적인 중국 유교 가정에서 자랐는데 선교사가 세운 감리교 계통의 학교를 다니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학교를 다니면서 반장도 하고 장학금도 받으려고 하니까 세례를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세례를 받으면 반드시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여서 그때부터는 성경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그는 알았습니다. 그런데 자기의 마음과 양심에 한 가지 걸리는 일이 있어요. 그래서 시골에서 부모님들끼리 어렸을 때 결혼을 시킨 아내가 있었는데 그 아내를 그냥 집으로 돌려보낸 일이었습니다. 그는 세례를 받기 전에 고민하며 기도하다가 결심을 하고 아내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아내에게 자초지정을 이야기하고 자기가 이렇게 예수를 이제 영접하고 회개하고 세례 받으려고 하는데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이 일이 걸립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나를 용서해 주시고 나와 함께 살겠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아내가 그러겠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밤중에 짐을 싸서 그냥 아내와 함께 출발하는 거예요. 아내가 해 뜨면 가자고 하는데도 가자고 결단했으니까 바로 시행하자고. 근데 이 아내가 전족이라고 그러죠. 이 발을 묶어가지고 조그만 발 전족이라 걸음이 걸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 옛날에 전통적 유교 과정에서 자란 이 분이 아내를 등에 업었어요. 그리고 그냥 밤새 걸어서 집에 와서 그 다음날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아내와 함께 정말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던 중에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게 되어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어느 날 마태복음 19장 21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내 소유를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신 이 말씀이 그의 마음속에 다가왔어요. 고민되었지만 말씀을 순종하기로 하고 부부는 물려받은 재산을 전 재산을 다 주님께 드리고 그곳에 예배당과 농장을 세워서 가난한 사람들을 살리면서 자연스럽게 공동체가 그리스도인 공동체가 이루어진 거예요.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을 사는데 그 공동체 안에 있는 한 분에게 이런 일이 생겼습니다. 그때가 막 전쟁이 일어나서 중국의 공산당과 국부군과 계속해서 막 전쟁을 하는데 난리통이죠. 한 번은 그 전쟁 중에 국부군의 병사 한 사람이 밤중에 와서 하룻밤만 숨겨주고 재워달라고 애원해서 그래서 재워주었는데 이것이 공산당에게 드러난 거 발각이 되어서 그 집 주인을 사형을 집행하려고 하는데 이제 그 다음날 재판사가 와서 재판을 임시로 이렇게 받게 되었어요. 근데 그 사이에 주인이 모르는 그 집 주인 가장이 모르는 닭이 한 마리 들어와 가지고 알을 낳으니까 그러니 그 가장이 닭의 다리에다가 계란값이라고 이렇게 써가지고 메모와 함께 돈을 넣은 주머니를 닭 다리에 싸매고는 그리고 판사가 닭을 놓아 준 거예요. 자, 판사가 도착했는데 닭 주인이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닭 주인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보라고 이렇게 정직한 사람이라고. 그래서 판사가 그를 불러다가 재판하기 전에 묻습니다. 너 어떻게 그렇게 정직할 수 있냐? 그랬더니 예수님을 믿으면 다 그렇게 된다 라고 대답을 했고요. 판사가 감동을 받아서 이렇게 정직한 사람을 내가 본 적이 없다. 사형을 시킬 수 없다. 그러면서 다음날 사형 재판을 취소해버렸다는 거예요. 이런 일화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 공동체에서 자라는 아이들은 게임, 오락, 장난감 전혀 없는데 그냥 마당을 청소하거나 옥수수 껍질을 벗기거나 양모에 빗질을 하는 등 소소한 노동을 하면서 함께 자라는데 찬송과 기도가 끊어지지 않아요. 이분이 찬송가, 중국 찬송가를 1000곡이 넘게 작곡을 했어요. 그러니까 막 찬송과 기도가 끊어지지 않아요. 아이들은 그 속에서 이 식사 예절, 인사, 예의범절, 기도와 찬양, 그리고 깨끗하고 단정한 옷차림으로 그냥 공산당원들까지도 다 감탄케 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자녀들이 자라 훌륭한 사람들이 많이 나와서 당시에 막 콜레라가 창궐하고 전염병이 창궐할 때도 의료 사업으로 많은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공동체로 널리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공산주의자들에게 기독교가 무엇인지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것 같습니다.
라고 그 공동체의 사람들은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해 아래의 삶은요, 다 누린다 해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한다 해도 결국 헛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서 해 위의 삶을 사는 거예요. 우리에겐 천국에 영원한 삶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생명을 얻되 더 풍성히 얻게 되는 삶, 또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루는 감격과 기쁨과 눈물과 영광이 점점 더 더하여지는 해 위의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해 아래의 삶을 사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해 위의 삶을 사는 사람입니까?